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 너를 민족과 세계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만약 저라면, 도우리교라면 구한영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엇일까요? 목사님 유명해지는 거요? 아니요.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TV 나오셔요. 아니 우리 목사님 뭐 책을 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내 이름 석자를 넣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신다면 그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 목사님이 짱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진데,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마다 오늘은 어느 성가, 뭐 교회가 큰 데도 있고요. 보면 뭐 오늘은 무슨 성가대, 뭐 성가대가 뭐 20명인데 뭐 30명인데 큰 교회는 막 100명, 200명인 것도 있잖아요. 자, 오늘은 성가대 어떤 찬송이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고, 오늘은 대표 기도가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어떤 작은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시고, 각지각색일 텐데, 자, 우리는 네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는 받았어도 한 시간만 지나면 은혜는 받았는데 뭐였지? 몇 장 몇 절이었지? 무슨 말씀이었지? 주제도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이 땅에 1000개 교회, 10,000개 교회, 100,000개 교회, 10,000,0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무슨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교회는 무엇이고, 100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뭐 우리 인류가 뭐 60억 70억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나실까? 그러잖아요. 저분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저분 아시겠지. 나 같은 어디 이 세상 촌구석에 나 같은 인생 이름 석자나 기억하실까? 그 이름 석자를 뭐 두 자든 한 자든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뭐 6.25 때도 그렇고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열악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탱크뿐입니까? 뭐 군인이라든 총이라든 뭐 칼이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가 열악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과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냐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렇지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 저 사자굴에서 건지신 다니엘의 하나님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로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용 설명서.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그 사용 설명서라는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에어컨 하나를 사도 보면, 또는 핸드폰 하나를 봐도, 저도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의 기능에 저는 10분의 9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전화 받고 주고 그것만 외에는 저 영상 찍는 것도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줄을 모르는데, 핸드폰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컴퓨터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 설명서는 바로 기도예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의 침상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아수르 대원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 소그룹으로 기도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그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애기 못 낳던 한나가 애기 낳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를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꿨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여러 열망, 소망,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시는가 봐 하고 막 큰 꿈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꿈을, 또는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꿈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면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지,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보았었지, 그런데 그리고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우리는 마치 이것처럼,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차라리, 그러니까 내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주신다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낙심하여서 안 되겠습니까? 저 아내의 몸종을 통해, 아내조차도 내 몸종을 통해서 그냥 후사를 잇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 큰 꿈을 향하여, 그 언약을 향하여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하신 목사님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인도 선교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예화로 사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분은 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평생 끝까지,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선교를 하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89세에 뇌이열, 그러니까 뇌중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뇌경색이라고 할 수도 있는 뇌이열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뇌경색, 뇌중풍이 오면 쓰러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강호동 같은 천하장사라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자,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 나이도 연세도 있었고요. 나이가 89세라니까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높으신데, 그런데 가족들의 권유와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돌아와가지고요,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때 선생님은요, 그 복음에 대한 열망과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 뇌중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 보면 기독병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분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 걸 다 알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찾아오시는 분, 옆에 계신 분에 이르기까지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의사 양상.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단해주고 어디가 얼마큼 아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약 챙겨 먹을게요. 그런데 의사 양상, 나한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고 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 부탁이니까, 나이 든 사람의 부탁 해달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멋쩍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의사 양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냥 빨리 해주고 자리를 모면하시려고.
그 89세이신 선교사님한테 스탠리 존스야, 스탠리야, 예수 이름으로 뼈가 오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또 가고, 아니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하여튼 자기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전부 다 스탠리야, 예수 이름으로 뼈가 오니 일어나라 하고서는 계속 외치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그냥 빨리 이분에게서 피하려면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했는데요. 회진할 때마다 계속해서 오시는데 무려 6개월이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6개월 만에 침상을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이 평생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셨던 인도로 다시 두 발로 딛고 건강해지셔서 다시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 선교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적용해 본다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한테도 질병이 오고 장로님한테도 오고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한테도 온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그 내게 찾아온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했는데요, 두 달 했는데요, 아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개월간 안 믿는 분 의사 선생님에까지 부탁해서 예수 이름을 나에게 선포해달라고. 본인 자신은 계속 중보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도했겠지만 다른 분들에게까지 부탁해서 그렇게 기도받으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또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는 능히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잖아요.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에게 명령하시고요. 결혼하셨습니까? 임신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요. 사업을 차리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내 가게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을 사가든 먹을 것을 사가든 가전제품을 사가든 사가리 치어다 명령하시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내가 닫아놓고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자면요, 이 주중에 제가 통화하신 분들 중에 한 분 계신데,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기대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웠던, 힘들었던, 영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것보다는 개척교회 어려웠던 시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들. 그냥 목사님이 귀신한테 쩔쩔매 보신 적 있을까?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전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분이시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라든지,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눌림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영적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었을까? 영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을까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지금 괴로우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셔요. 뭐냐면 지나가다가도요, 사람의 마음속이 읽혀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영적으로 또 눌려있는 분을 만나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눌려있는지 느끼는 건 좋은데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았을 때는 만약에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고 주저합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인데 왜 내가 이런 상태지?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고서는 목사님이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뭔가가 그거 남이 볼 때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목사님 혹시 귀신 들어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잠깐 옛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하고 1시간 넘게 통화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꿈의 석 하나만 얘기하더라도요. 제가 꿈의 석이라는 거 하나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16년에서 17년 정도 됐으니까 17년 전에 제가 꿈의 석 하나를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역질을 했는지 아십니까? 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나오는 게 아니라 메스꺼 오면서 막 속에 게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꿈의 석을 하나 의뢰하잖아요. 제가 16년 전에 카페가 지금은 6,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빵면이었는데 한 명이 물어봐도 제가 그 한 명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기어이 그걸 답변을 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내 머리가 편두통에서 딱따구리 한 2마리 여기가 올라타서 딱따구리가 딱딱딱딱 되는 것처럼 편두통이 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식은땀이 나고요. 속에서는 메스꺼움이 올라오면서 토할 것 같은데도 기어이 참고 꿈의 석을 해줬어요. 기어이 참고 꿈의 석을 해줬고 기어이 참고 꿈의 석을 해주고 기어이 참고 꿈의 석을 해주다 보니까 3년 정도 됐는데 꿈의 석을 제가 3,000명 정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편두통도 없었고 더 이상 식은땀도 안 났고 더 이상 메스꺼움도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도 이 은사가 체질화돼서 내 것이 되는데 3년 걸렸다니까요. 꿈의 석을 3,000명 해주는 동안 그걸 갖다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고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은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은 이 어려운 거 이 힘든 건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니까 내 것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꿈의 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윤사도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아마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든지 제가 목사 초년생이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기도해달라 그러면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끙끙 앓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요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가 활처럼 휜다니까.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있어야지 허리가 이렇게 휜다니까. 이렇게 뒤로 하면서 아니라 얼마나 허리 통증이 심한지 허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도해주고 나면 저한테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왔어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 막 몸살 기운이 몰려오니 이걸 갖다가 제가 티를 전혀 안 내면서 기도해달라는 건 누구든지 열심히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가 은사는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면 내 몸에서 성령 불이 나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치료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구나 이분은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해도 이분은 기어이 은혜를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기어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은혜가 가려고 들어가면은요 그게 튕겨나가요.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게 오히려 들어가면 쉬운데 튕겨내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두통이 나고 얼마나 허리가 활처럼 이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귀신도 들려봤습니다. 제가 어쩌면은 제가 옛날 옛적인데요. 제가 귀신이 하루 종일 들었던 게 아니고 딱 3시간 동안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가끔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경험은 진짜 제가 귀신을 내쫓을 줄만 알았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나는 군대막이라도 능히 내쫓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군대막이급 진짜로 한 3,000마리급이 하나가 상대를 하니까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은요. 야 영화의 진짜 영화 리얼한 영화 뭐냐면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색깔이 변해요. 제 손이 보면 이렇게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새카만 흑색이면서 완전히 청색증 환자처럼 파랗게 변해요. 손이 혈관 같은 게. 그리고 손을 만약에 대잖아요. 그러면은 얼음장처럼 차져요.
그러면서 완전히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흑색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자아가 있는데 이 귀신의 자아가 나를 밀어내는 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밀어내거든요. 밀어낼 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속 소리가 다 들려요.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다른 악한 사단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다 소리가 들려요. 다 읽혀요. 그 목사님도 이런 경험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믿음으로 기도로 또 이겨냈더니 지금은 더 이상 군대 마귀가 뭐 만마리가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이제 끄떡없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좀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가 있을 때 취사병 했습니다. 저는 취사병 할 때요, 뭐 처음부터 취사병 건 아니고요. 저도 좀 백이 좀 사용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그 박격포 부대였어요. 저는 전투 지원 중대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일반 보병이었습니다. 보병이었는데 일병 마로봉 때 우리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우리 오늘 출석 못 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이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장로님이 청와대 전화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 일병 마로봉인데 세더라고요. 백이 세더라고요. 아니 그 부대에 중대거든요. 제가 있던 데가 중대인데 중대 별 하나 붙은 찝차가 와가지고 딱 쓰더니 오늘 그날로도 취사병으로 빠졌어요.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한 27년, 8년 전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백을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내가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군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이 청와대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청와대 그 영부인께서 그래? 하면서 영부인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친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취사병 그렇게 해서 이제 돼서 이제 좀 편해진 시절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취사병이 하다 그런 데 빠졌네요. 자 어쨌든 취사병 할 때 저는요 그 칼이 너무 무서웠어요. 칼이요 막 고기 칼이 네모나게 생긴 이 칼 있잖아요. 중식 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식 칼로 보통 양파도 썰잖아요. 양파는커녕 우리는 취사병들은 그 중식 칼 가지고 닭을 잡았거든요. 닭을 한 20마리에서 30마리를 잡아야 120명 먹기거든요. 막 조각을 내야 되는데 손가락 잘리는 취사병들 엄청 많아요. 아차 잠깐 동안 막 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떨 때 2박스 3박스 오면 그거 잡다가 자기 손가락 잘려 나가면은요 그럼 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 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무서워가지고 손가락 잘릴까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손에 빈 적이 얼마나 많은지 손톱이 잘려나간 적도 있었고요. 손가락은 안 짧지만 손톱도 많이 잘려나갔었고요. 얼마나 손에 진짜 빈 자리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취사병 하면 제일 이렇게 튀기다가 여기에 진짜 닭 튀기시는 분들이 다 화상 있잖아요. 저도요 군대에서 있는 동안 닭 튀기는 동안 이 화상이 여기에 장난이 아니었어요. 딱 보면 여기 다다다다 튀겨져 있는 게 보면요 화상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장 됐을 때는요 중식까지 딱 들고서는요 닭 3박스 4박스 5분도 안 걸려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그거 하도 하다 보니까 저가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닭집에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 먹이려고 닭도리탕 하려고 살 때마다 내가 저거 했었어. 저분 잘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저거 얼마나 많이 겨우 저 사람 3마리 4마리 하는데 저 정도 나는 4박스를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취사병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게 어떤 연습이든 어떤 것이든 쉬운 게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근데 사람들은요 매는 오르지 아니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 응답의 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만 높다 하더라. 하나님의 산 너무 높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 내 기도 과연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20년 30년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찾아오신 분 중에도 보면요, 굉장히 질병이 굉장히 중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제 기대하고 오셨죠. 오셨는데 저도 막 걱정이 됐어요. 아유, 이렇게까지 중한 병인데 하나님이 혹여 이 두 분들에게 기도만 시키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나한테 허락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이분들 기도시키시라고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100시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하실까 몰라요. 미리 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부탁하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또 병이 여러 가지 깊어서 여러 가지 전이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 일단 저는 항상 최선,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냥 아무개 누구다 이렇게 안 하고 이분은 기도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 내 모든 생애를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너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고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늘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 놓고 딱 기도하는데 불이요 갑자기 여러 영화 같아요. 보면은요 저는요 제 손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차 한 잔도 마셨고요. 손도 닦고 화장실 일을 보고 손도 닦는 손이고 별것도 아닌 손이에요. 근데 손을 딱 대는데 여기서 불이 확 하고 돌아요. 이렇게 막 회오리치듯이 불이 막 돌리더니 그러더니 쑥 하더니 그분의 머리를 통해서 하더니 그분의 위와 대장 쪽으로 쫙 내려가더니 그 뱃속에서 불이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웅웅 하면서 불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에 있으신 분이 옆에 다른 분 가족이 있고 배가 뜨거워요 목사님, 배가 너무 뜨거워요 목사님. 그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불이 들어간 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 받는 분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질병 말해서 더러운 이 균체들을 바이러스들을 다 지금 불러 태우고 계시구나 느끼니까 희망이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역 현장에서 어떤 분은 내가 죽도록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없고 어떤 분은 그냥 건드기만 해도 불이 갑자기 확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돼. 하나님 이거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산이, 응답의 산이 높다 하지만,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맞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꿈과 소망과 비전과 언어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우더라고. 제가요 하나님 제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드릴 것이다, 재벌 만들어 줄, 제가요 아이고 참 꿈도 꾸절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데 우리는 안 된다. 제가요. 또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내 허리를 통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열국의 어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제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제가요. 내 아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나 이제 100세가 다 됐어요. 99세입니다. 내 아내 8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예요. 나 이제 99세고 89세고 10살 차이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명년에 내가 다시 찾아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끊어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불가능성에 하나님이 그런 낫게 하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사라가 나중에 내가 이 노경에 내가 이렇게 아이를 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막 하나님께 기뻐하는 장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공부 많이 시켜서 박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 세계 먼저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 선교사가 되게 하리라. 또는 뭐 조용기 목사님의 시대가 이제 끝나갔습니까? 아니면 뭐 김상환 목사님의 시대도 끝나갔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저 잘 나가던 조용기 목사보다 더 유명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요 그러지 마시고 믿습니다.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그릇으로 준비되겠나이다.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주시도록 기도로 준비되겠나이다라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이제 보았던 그 간증을 보면요, 그 제가 가끔 간증하는 얘기예요. 보면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분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 나이라면 내가 난 포기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50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40 몇 살 때인데 그때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은 57세의 이야기였고, 이제 그러니까 와,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까? 내가 만약 57세인데 교인이 10명도 안 된다면, 그리고 개척교회 정말 월세교회 하고 있다면 내가 이걸 하나님 언약을 나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으셨을까? 그렇게 도전이 됐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청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꿈을 꾼 거예요. 그분이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그때는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목사가 됐나 봐요.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뭐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진짜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 되나 봐. 그리고 이게 큰 교회 목사 되나 봐라고 청년 때 그런 신기하다 했는데, 역시 그 청년은 교회를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청년은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청년은 전도사님이 됐고 목사님이 됐고 목회를 나왔어요. 일찍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목회는 일찍 나왔는데 이분이 57세가 되는 그 날까지 교인이 10명이었대요. 가족들 포함해서 교인이 10명. 개척교회.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진짜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 다 까먹는, 나이가 57세에 아이들이 다 장성했을 거고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났을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짐작이 갈 텐데,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그런 꿈을 청년 때 줘놓고서는 왜 안 이루십니까 하고 삐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목사님은 간증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나는 믿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척교회하고 월세교회하고 교인 10명이면 어떠냐고, 57세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땅의 목사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목사님, 목사님 이런 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어도, 심지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 포기해버립니다. 또는 연금 많이 준다는 교회로 후딱 가버립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서는요, 이 목사님이 57세가 딱 되는 해 3월 교회를 보내주시대요. 그 해 12월달 9개월 동안 교인이 900명 부흥했대요. 10명이었는데 91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40 몇 살 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믿음이란 건 이런 거다. 보여지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느냐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도립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도립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러면 그 꿈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소서, 채워 주소서라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영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거든요.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이거든요. 내 배만 배불리고 나만 편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베풀지는 않거든요.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않는 건 많거든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결혼할 때도 그래. 검은 머리 푸근이 될 때까지 좋은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뭔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지금 빨리 저 결혼식 끝나고 그냥 신혼여행 비행기 타고 그냥 그 신혼할 생각만 하지요. 근데 그 고백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뭔 일이 있든지 서로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러고 서로 예 아멘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속에서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 아멘으로 예스로 지키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다른 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유명한 예화처럼 하나님이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고 있는 걸 놓으라 그러니까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밌는 예화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찾는 데잖아요. 재밌는 예화 얘기인데 그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날 살려줄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이 시대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그 꿈의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 이 세상의 끝까지 가볼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석학 박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교수님도 될 수 있고 총장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재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도립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꿈이 1000개라면 10,000개라면 그 꿈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릇으로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니 이 사람 이 의인이었는데 악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악인인데 이대로 놔두면 죽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케 하고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복음이라는 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그 기도에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상급으로서 이 기도가 내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저 사람 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한 것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한 것은 다시 내게로 각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깨닫지 못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저 사람이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나는 장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는 악인을 위해서일지라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리비에 속한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 신나는 일, 기쁜 일, 건강해지는 일, 행복한 일이 많아져서 전부 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덩실덩실 아우 신나라 너무 기뻐라 너무 좋아 하나님 그냥 우리 제가 가끔 저 복음성갈 때 보면요 그냥 왕께 만세 있잖아요. 그 노래 좋아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만왕의 왕께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그거 너무 좋아요. 가끔 우리 대화 드라마 보면 그냥 거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대화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왕한테 왕 만세 그러잖아요.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만세 왕께 만세. 저는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삶
왕께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세 외쳐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